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불안,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과거에는 더 염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자녀를 향해서 차 조심해라 말씀하시던 것, 그때는 굳이 잘 알아서 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될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되고 또 내 자녀를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조심하게 만들어서 또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선한 역할도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또 그 염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화입니다. 한 가정에 항상 강도가 들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드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때 조그만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나가보고 또 불안하면 남편을 깨워서 저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 여성도, 그 아내분도 그렇지만 그 남편분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자다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는데 정말로 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반갑소. 위층에 올라가면 당신을 10년째 만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꼭 좀 올라가서 찾아봐 주시오. 1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는 그 강도 때문에 매일 밤을 설쳐야 했던 그 남편분이 했다라는 이런 그냥 하나의 예화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염려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퍼센트적으로도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땡겨서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리고 그 염려는 또 얼마나 불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염려를 통해 조심해서 그 닥치게 될 위험을 대비한다면 그 염려가 또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불필요한 일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사상을 향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염려가 내려놓아지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염려는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삼시세끼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또 음식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낼 수 없으니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또 매일 아침 우리는 옷장 앞에서 맨날 입는 것만 입지만 뭘 입어볼까 또 고민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당장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또 입을 것이 없어, 살 곳이 없어 이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삶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분열되다, 나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친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분열된, 찢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못하고 이쪽에는 저 걱정, 이쪽에는 저 걱정,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좋은 씨앗이 떨어지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것이 너무도 큰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쪼개어진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여기저기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니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기는커녕 그것을 가로막는 그 가시떨기 덤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뿌리내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염려를 멀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염려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욕심과 함께 커져갑니다. 음식에 대한 염려, 의복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염려, 이러한 염려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음식에 대한 염려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욕심이 더해져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형편은 더 좋아졌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염려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더 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목숨과 몸,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지나쳐서 더 욕심을 부려서 음식과 의복, 집에 대한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라는 말과 욕구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뜻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무엇인가가 결여된 것을 채우길 원하는 것은
필요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또 나의 선호를 반영하여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과 몸은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음식과 옷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를 지난 우리나라는 이제는 대부분 그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구는 과거보다 그 기준이 높아져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의 기대 수준을 낮추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은 조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풍부에 있든 궁핍에 있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염려할 때 그 염려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예로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겠느냐.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누가 밥 주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길가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그 야생화도 때에 따라 꽃을 피움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의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욱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는 다 내려놓고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듯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우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렇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필요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그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함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해도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뿐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염려해서 키가 1cm라도 자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염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염려의 자리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며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 염려는 또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듯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 자연 만물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시니 너희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실존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하죠. 이 땅에서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의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앉을 때마다 또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물론 관절이 아파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생각하며 탄식의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습관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직후부터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이 물 주시고, 배고프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만나가 이젠 지겨워서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면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저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이고자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저 땅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며 근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목이 뻣뻣한 자들로서 반복적으로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 1세대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광야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습관을 지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우리 필요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구하지 아니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그러한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솔로몬 왕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분명 왕이라 할지라도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쓸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용없는 불필요한 그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족히 채우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